연구기사 33, 10월 21일에서 27일주. 여호와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회중이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십니까? 주제성구.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돕는 이가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노래 130번. 용서하는 사람이 되리. 요점. 1세기 고린도회 중에서 심각한 잘못을 다룬 방법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보십시오. 1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성을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성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이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외부 사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이성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적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좋다고 생각되는 판단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은 유일한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이 동시에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확실히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곧 이성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참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곧 지식이 의지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어떤 자유로운 원인들에 의해서 촉발된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흔히 자유의지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호와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선물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분의 가족이 되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친구가 되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2항. 질문.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회개는 사실상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매일 반성을 필요로 한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 누구는 심각한 죄인이고 누구는 심각하지 않은 죄인으로 구별하는 자체가 편가르기 방식으로 화합을 방해한다. 우리는 누구나 반성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했던 점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그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발전을 통하여 그가 반성을 하는지 아닌지가 증명될 것이다. 10년이 넘도록 그리스도인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침례시보다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을 심각하지 않은 죄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이치적인가? 내보내는 자로 분류한 파수대의 설명은 사실상 통치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믿는다면 그들의 지시를 충실히 따를 때만 심각하지 않은 죄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심각한 죄를 저질러 하느님의 법을 어긴다면 어떠합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회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 대속을 마련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속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돕는 이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 많은 하느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따뜻하게 호소하십니다. 3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1세기 고린도 회중의 문제는 그 자체가 심각하기보다는 그것이 레위기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서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연로한 아버지의 후처는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바울 자신의 말에 따라 결혼의 띠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느 누구와도 결혼하지 못할 근거가 있는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 따르면 사내 아이가 4살이 되면 어머니를 성적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기보다 힘이 세니 굴복하여 포기한다고 한다. 더욱이 그녀가 젊은 여인이라면 나머지 여생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당시에도 죄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은 당시의 성에 관한 유대인 풍습에 따르는 것이었다. 사망에서 심각한 죄라는 파수대의 표현은 자기들의 도그마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 그리고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그분과 같은 시각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1. 1세기 고린도 회중에서 심각한 잘못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2. 잘못을 회개한 사람에 대해 사도 바울이 회중에 어떤 지침을 주었는지 3.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심각한 죄를 저지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호와의 시각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회중은 심각한 잘못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사항. 질문. 1세기 고린도 회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드러내었다. 그는 할례나 음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관대한 태도를 보인 반면 결혼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입장을 매우 반영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홀로 지내는데 너희들만 재미 보냐는 질투심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질투심이 미혼 남녀들에게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식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댄 것이다. 바울의 이런 허튼 소리 때문에 거의 2000년간을 독신으로 고통받는 사제 제도가 발생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성적 부도덕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하는데 그런 부도덕한 일은 심지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합니까? 오히려 슬퍼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새로 설립된 고린도 회중에 대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회중의 한 형제가 의붓 어머니와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중은 그의 행동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처럼 용인하는 것을 좋게 여기기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자비와 동정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뻔뻔하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던 그 사람은 분명 회중의 평판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어울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회중에 어떤 지침을 주었습니까? 5항. 질문. 바울은 고린도 회중에 어떤 지침을 주었으며 바울의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울의 서신이 성경 목록에 들어간 것은 당시 기독교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는 바울이 교회를 세운 혁혁한 공로자였고 둘째로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의 서신이라면 살펴볼 것도 없이 당시의 모든 교파들은 정경의 자격으로서 오케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바울의 견해는 물론이거니와 이신층의 교리 그리고 독신 교리 등에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파수된 내용을 통하여 독자 여러분이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해 볼 것을 권한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그 악한 사람을 내쫓으십시오. 바울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편지를 통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회중에서 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했습니까? 바울은 그 사람과 더는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바울은 바로 뒤이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하면 그 사람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회중 형제자매들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패시키는 영향으로부터 회중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들이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길에서 얼마나 많이 빗나갔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오항의 사파. 사도 바울이 두루마리에 편지를 쓰는 모습. 사파에 딸린 문구. 바울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편지를 통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회중에서 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6항. 질문. 고린도 회중은 바울의 편지에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그 결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 보낸 지시이므로 당연히 그의 말을 10분 받아들여 반영해야 했을 것이다. 사실 교회를 세운 바울의 권위를 다른 사도들, 특히 베드로는 그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취급했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다른 이교도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되기 바랐고 그런 점에서 후처와 사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엄격하게 대해야 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고린도 회중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레위기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나중에 다시 회중과 연합한 것을 볼 때 아버지의 후처였던 여인과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뒤에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 후 바울은 디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회중이 바울의 편지에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지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몇 달 사이에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행실과 태도를 바로잡고 여호와의 의로운 표준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회중에 어떤 지침을 주었습니까? 고린도 회중은 회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했습니까? 7항. 질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회중에서 내보내므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인용된 성구를 보면 회중 전체가 그를 추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대다수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즉 그의 결혼 생활 때문에 몇몇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 형제들이 그와의 교제를 중단함으로써 그가 자신이 질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가 이교도들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슬픔을 가져왔다면 그는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하지 않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대다수에게서 충분히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히려 그를 기꺼이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서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권합니다. 바울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대다수에게서 충분히 꾸짖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를 징계한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가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8항. 질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자 바울은 고린도 회중에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그런 생활을 아마도 버렸을 때 대중의 교우들은 다시 그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것은 그가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상황의 전개를 모르는 바울은 그저 소문만 듣고서 공동체를 세운 자격으로
그를 환영하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원칙만을 말하고 나머지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공동체 성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며 그 지역의 사법, 당국에서 처리할 문제이다. 만일 집회 도중 소란을 피우거나 방해한다면 그를 사법 당국에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회중이 간섭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확신시켜주라고 고린도 회중에 지시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 고린도 회중은 단지 그 사람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회개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그에게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할 때 회중으로 돌아온 그를 환영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구항. 질문. 고린도 회중의 일부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왜 주저했을 수 있습니까? 회중의 일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것에 대해 주저했을 수 있으나 결코 수치심이나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전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권위를 가진 장로나 사도가 그것을 결정할 때 비로소 따라가는 수동적 사람들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결정에 말하자면 도장을 찍어 승인을 해준 것이다.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의 성원도 파수대의 표현대로 매일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심각한 죄와 심각하지 않은 죄로 구분짓는 것은 인간적 구분일 뿐이다. 하느님 보시기에는 모두 완벽하지 못한 죄인일 뿐이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대다수 사람들은 그저 편안히 안주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고린도 회중의 일부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회중으로 돌아온 사람을 환영하기를 주저했습니까? 성경은 그 점에 대해 알려주지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의 행동 때문에 회중 전체에 문제가 생겼고 일부 사람들은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회중의 형제 자매들은 도덕적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 싸워왔습니다. 따라서 그중 일부는 그런 사람을 다시 형제로 따뜻하게 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은 회개한 형제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했습니까? 11랑. 질문. 고린도 회중의 장로들이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워치타워 종교와 흡사하게도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창녀나 세리와 구별하여 자신들은 심각한 죄를 짓는 부류와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에 속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창녀와 세리들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창녀와 세리들은 그들이 많이 부족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하여 구별되는 백성이므로 그러한 생활에 안주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한 것이다. 만약 장로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그 사람을 회중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혹은 그가 회중으로 돌아온 뒤에 형제 자매들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지나친 슬픔에 빠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시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심각한 일로 회중 형제 자매들이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경우 그들이 여호와와 누리는 관계가 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회개하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가혹하고 무자비한 사탄을 본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2양.
질문. 고린도 회중은 어떻게 여호와를 본받을 수 있었습니까? 미가와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회를 걱정하였으므로 그들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질 것을 바랐기 때문에 단지 어떤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신앙의 질이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했다. 따라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예배나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정직과 신의와 자비와 같은 백성들 사이의 관계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그러면 고린도 회중은 어떻게 사탄이 아니라 여호와를 본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회개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따르므로 그분을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필자들이 여호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86편 5절. 미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범법을 지나쳐 주시는 주와 같은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가 7장 18절. 또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악인은 그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분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이 너그러이 용서하실 것이다. 이사야 55장 7절. 13항. 질문. 고린도 회중의 장로들이 회개한 사람을 회중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합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제명이나 복귀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습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음식이나 절기 등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으나 그것은 두 부류로 갈라진 것에 비해서 성도덕에 관한 문제는 율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 당연히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관상 도덕심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유대인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을 역겹게 생각한 부류는 그를 비방했지만 모두가 그를 비방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회중적 두치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호와를 본받기 위해 고린도 회중은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을 환영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을 환영해 주라는 바울의 지시를 따르므로 그들은 모든 일에서 실제로 순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사실 그를 회중에서 내보낸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러한 징계 덕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그 사람을 회중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고린도 회중에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 복귀되었습니까? 사파. 죄를 지은 사람이 복귀되자 고린도 회중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그를 환영하며 인사하는 모습.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된 그 사람은 회중에서 그를 내보낸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복귀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쓴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는 3차 선교 여행 중인 기원 55년 초에 첫 번째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의 나중에, 즉 기원 55년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두 번째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호금을 모금하는 일에 대해 지시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 구호금을 빨리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회중에 지시했습니다. 기근을 겪는 형제자매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신속하게 써보냈을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가능한 한 빨리 써보내야 했던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편지가 전달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회중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서둘러 써보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회개한 그 사람을 복귀시키라고 지시한 때는 회중에서 그를 내보내고 난 뒤 불과 얼마 후, 어쩌면 단 몇 달 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자비를 본받으십시오. 14, 15항. 질문. 고린도 회중이 심각한 죄를 다룬 방식을 보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고린도 회중의 경우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부터 일어난 문제이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와 같은 전례는 나오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청년아 세리와 어울렸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의 친구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친구가 된 후에 비로소 그로부터 감화를 받고 예수를 존경하게 된 것이다. 워치타워 종교는 한때 제명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으나 점차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주구장창 강조하는 마지막 때의 연도가 계속 불발이 됨으로써 더 이상 율법적으로 그들을 연합시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만일 이전과 같은 강력한 율법 제도를 실시한다면 거의 모두는 떠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이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독특한 해석으로 이루어진 신권법에 따라 삶의 부담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나마 워치타워 법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죄와 심각하지 않은 죄로 구별하는 자체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의 인식에 따라 그 인식만큼 행동하게 되도록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구원은 그런 율법을 수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식에 따라 그 인식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이다. 고린도 회중이 심각한 잘못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관한 성경 내용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어 보존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서 벌어지는 심각한 죄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여호와의 충실한 숭배자들과 계속 연합하게 해주는 것이 여호와의 자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자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지만 모든 행동을 방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표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회중과 연합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사실 자비롭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회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 누구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점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능하다면 언제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자비를 보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약속과 관련하여 더디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 참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회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자 여호와께서는 바울을 사용해 고린도 회중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환영해 주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14, 15항의 사파. 왕국회관에서 한 자매가 조금 전에 복귀된 자매를 안아주는 모습.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는 회중으로 복귀된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함으로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본받습니다. 16항. 질문. 고린도 회중이 심각한 죄를 다룬 방식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경 고린도 전서에서 다룬 내용들에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느낌은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며 공동체를 영위하는 방식이 매우 많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방식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나치게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이기심은 탐욕과 교만을 불러온다. 그것은 참된 믿음을 파괴시키고 오직 충동적 감정에 따라 살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제도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오직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풍조를 향해서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고린도 회중이 심각한 죄를 다룬 방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사랑 많고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느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며 그분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속을 마련해 주신 여호와께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시며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17항 질문. 다음 기사들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워치타워 종교는 세상의 사법 제도가 묵인하는 것들 가운데서 그들만의 독특한 심각한 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기사에서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장로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잘못을 범한 자들을 장로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3회중에서 내보내거나 복귀시킬 때 회중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룰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명하다에 대한 영어 표현은 disassociate인데 교제를 끊다 또는 연합에서 제외하다라는 뜻이며 오늘 파수대의 표현인 내보내다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은 remove로서 흔히 제거하다로 번역된다. 한국 지부에서 번역할 때 약간 순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영어 표현 자체는 전혀 순화된 표현이라 볼 수 없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군가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회중 장로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장로들이 누군가를 회중에서 내보내거나 회중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다음 기사들에서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참된 것이 가장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에 대해 충동적 감정이 자신의 참된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지식, 특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바울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고린도 회중에 어떤 지침을 주었습니까? 바울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반율법적이었으나 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매우 율법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은근히 결혼자들에 대해 질투심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우월한 신앙 방식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고린도 신앙 공동체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반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자신의 설교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이율배반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결혼의 띠에서 해방된다고 스스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 회중에 어떤 지침을 주었습니까? 바울은 사실상 그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소문에 따라서 그를 인정한다는 도장만 찍어준 사람이다.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 그 사람이 생활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은근히 자기 권위를 인정받은 것에 기뻐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사실상 오늘날 워치타워 종교도 결국 소수 통치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제명의 근본 원인일 것이다. 노래 109번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하라. 기사를 마칩니다.